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주일 3부 예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쁨이고 또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줌에 같이 접속해 계신 분들은요, 줌으로 서로 채팅으로 한 번씩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가볍게 인사 나누시고 손 흔드셔도 좋고요. 축복의 한마디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랑방 카톡방이나 아니면 같이 이제 예배 보고 있을 내 친구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카톡으로 인사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을 이 날들이 벌써 9월이 지날 때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지속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주님만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우리 함께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면 함께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노래해 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기쁨인 줄을 압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내 앞길이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내가 알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만 그렇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생존이 아닌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이나 그 의지와 열망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실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손 흔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고요. 막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의 손과 발된 지체들로서 불러주셨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언젠가 교회가 완전해지는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부름받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이전보다 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단단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봄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 큰 기쁨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언급을 하며 문제들을 다룬 바가 있죠. 그러나 교회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현실이 그러하듯 쉽게 단번에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의 경우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주는 그의 권면이나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방문을 했다가 곧바로 다시 그가 머물렀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바울의 가슴 아픈 고린도 교회 방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애절하고도 심각한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발송을 합니다. 이른바 바울의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 눈물의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날 전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눈물의 편지를 발송한 이후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에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죠. 대다수의 성도들은 회개를 했고 조금씩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 긍정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반면에 여전히 일부의 성도들은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부정적인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린도후서 7장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죠. 자, 결국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과 여전히 산적해 있는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만 여론을 형성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이들의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장의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면 1절과 2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단한 인사말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기억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이전에 먼저 환난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만 보아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역사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는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디도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전에 수많은 그런 문제들, 연약함들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탈피한 채 올바른 신앙의 그런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과 사단 권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으려 할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사단의 권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가 발견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에는요, 몇 가지 종류의 환난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죠. 두 번째 환난은 징계의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주시는 징계의 차원에서의 고난과 인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환난은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악인에게 받게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바로 세 번째 환난입니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과 박해인 것이죠. 본문의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본문을 보면 당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무엇인지 근거가 부족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 걸렸던 중병,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독한 병이 그의 환란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치열하게 싸웠던 그 일을 두고 이것이 바로 환란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맹수에게 찢겨 죽이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히 선포했던 바가 있죠.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천대, 배신감, 그런 핍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당한 환란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도 바울에게는 그 환란으로부터 그가 이끌어낸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환난 중에서 발견했던 그가 끄집어냈던 중요한 교훈과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과 고통들이 살 소망이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의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의 느낌인 거죠. 주관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 정도로 눈앞에 있는 환란이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환란 중에서도 그가 발견한 게 있었는데 환란 중에서도 구원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편안해지다, 편안해지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을 당할 때에는요,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로와 핍박,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그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넘치고 또 넘쳐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 모든 고난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넘치는 고난보다도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9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 타고난 힘이나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힘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결코 아무렇게나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가 필요하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극심한 환난이나 고통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내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빚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직면했던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를 깊은 낙담에 빠뜨렸을 거라는 거죠. 죽음을 예상했을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끝이 났구나, 선교사로서의 사명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죠. 본문에 보면 바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것을 의지하고 나를 믿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던져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울은 다른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에 고통과 역경의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터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자, 로마서와 에베소서 말씀 두 절을 함께 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삶.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환난과 박해, 고난이라는 건요, 힘든 겁니다. 아픈 거죠.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과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며 낙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의 시간 앞에서도 참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기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은요, 결코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환난과 핍박,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환난은 거짓된 이단,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환난과 박해들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역사, 몇십 년 동안의 역사만 봐도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이렇게 떠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죠. 또 그런 이단들의 교리들이 한데 뭉쳐서 더 강력한 이 짬뽕이 된 이단들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이죠. 신천지 집단이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기세가 조금 꺾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이 방역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상황 가운데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과연 저들이 내부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건이죠. 아마도 분명 역으로 자신들의 총회장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거짓과 진리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하지만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리를 바꿔가고 교리를 변개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중요한 특징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신천지의 기세가 조금 수그러들어도 언제든 또 다른 이단들이 갑자기 급부상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미혹할지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깨어 우리는 경성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단 존재 앞에서 더욱더 바른 복음의 진리와 바른 기독교의 무리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단들은요 우후죽순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단들의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펴서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참된 교리가 무엇인지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회가 주어지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변증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환난의 종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받게 되는 박해와 환난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어떠한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인지 환난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박해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과 박해의 범주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박해와 환난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받게 되는 이 환난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환난보다 어쩌면 더 무겁고 더 두려운 환난으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받게 될지 모르는 이 환난은 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개인적이며 더 구체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겠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요 참으로 더 많이 냉혹해졌습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 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기사들만 봐도,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금방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차라리 댓글을 쓰는 그런 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을 이렇게 하나씩 읽다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마주하게 될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참으로 절망적이고 암울하게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느 정도의 멸시를 당하거나 어느 정도의 천대를 받은 바는 있어도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거나 심각한 어떤 비방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전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험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존재만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불편함과 불쾌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직분이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최근에 정말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이제는 당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당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옆에 있던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불편한 티를 노골적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캠퍼스나 직장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외롭고 깊은 고독 속에 그렇게 머물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좀 전도하려고 선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전도할 때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지 모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냉대를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죠.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과 박해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 여러분, 징조가 무엇입니까? 미리 보이는 어떤 조짐이나 전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예정되어 있었던 어떤 일이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보리를 완벽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게 되었던 억울한 핍박과 환난들, 우리 주님이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일이 있고 박해를 받은 일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복음 때문에 받을 박해와 환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진짜라는 것,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게 되는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환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매우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환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오늘날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비대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우리 예배 환경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학교와 회사에서의 풍경들, 인간관계 속에서의 역동들 또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님의 존재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평강은요, 코로나 전과 후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죠. 예부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진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의 환난과 박해들 우리는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환난 중에서의 위로를 약속하신 주님을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상황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고통과 환난, 박해의 무게는요 점점 더 무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끼시며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부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성도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날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서롱성의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이 환난은요 1차적으로는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을 의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은요 동일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옆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전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기쁨이나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사랑방원들, 또 청년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게 해주시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 다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이 환난의 때에,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기도의 힘을 알았던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면할 수 없어도 기도를 통해서 한 몸이라는 것, 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우리 손잡고 찬양하고 얼굴을 대면하여 어깨를 마주하며 포옹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았다고, 환난 중에서 베풀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여러분 힘있게 힘써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힘 있는 고백을 통해서 분명 어느 누군가는 마음의 큰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의 존재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격의 그런 환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환난을 향한 환난 중에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약속은요 동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과 박해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위로함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시장을 붙들며 살아갈 때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으로 받게 되는 그런 미움과 박해들 이전보다 그 세기와 강도가 더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전망을 합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교회는 우리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비방과 욕을 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로함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 또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아끼시며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성도로 예수 믿는 청년들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위로와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받게 되는 박해들이 점점 더 극심해질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의지만큼이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환난과 어둠의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셨는지 서로에게 힘있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과 우리 모든 교제와 우리 모든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국의 백성들 하늘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바다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어오는 파도가 결코 바다를 잠식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그 환난과 이 고난의 시간조차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위로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환난을 참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더 많은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날선, 매서운 환난과 박해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환난과 고통들, 그 무게와 세기는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기꺼이 환난과 어둠의 시간들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과도 같이 우리도 이 환난과 어둠의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더욱더 아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 청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를 굳건하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됨으로 우리 부름을 받았사오니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서 모일 수 있는 그날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이토록 많았었노라고 당당히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지체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그 덫에 빠져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더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르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난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위로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